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오늘도 오는 길에 봤는데 벚꽃이 정말 절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밖에 이제 코로나가 좀 약해지시면서 밖에 나가서 벚꽃 좀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부여를 갔는데 정말 벚꽃길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휴대폰으로 영상을 좀 찍어왔는데 물론 벚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짧은 영상인데 부여만이 아니라 어디 뭐 아시는 것도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벚꽃이 만개하니까 정말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꽃들이 활짝 핀 것처럼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7군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네. 네, 뭐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7구절을 보면 거의 다 이전에 들어서 아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묵상하고 찾으시고 만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혹시 2주 동안 요한복음 집에서 읽으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뭐 계시면 제가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찾으시면 제가 드리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뭐 제가 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더더욱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은 7가지 중에서 2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두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빛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좀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7장에 이어서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그 초막절의 그 저녁으로 보여집니다. 초막절 저녁에는 이렇게 그림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게 예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저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요.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4 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었다. 이 헌수의 장소로부터 나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 뜰이 밝혀지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그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들을 보고 앞에 그림을 보면 대충 이렇게 상상이 되죠. 그 초막절 저녁에는 바로 빛의 축제, 이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조상부터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그 불기둥을 그 재현한 그 예식들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 우리 뭐가 필요하죠? 어두운 밤 가운데? 그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빛을 갈망하면서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워서 밤을 밝히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빛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지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과거의 광야 생활의 장막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빛을 유대인들은 원했기 때문에 주발에 기름을 채워서 빛으로 그 축제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서 자신들에게 임하신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막절 저녁에 사람들이 빛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로 이르는 그 축제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이 황금 주발에 있는 빛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랐던 것처럼 세상에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면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듣고 당시 유대인들, 그 축제 장소에 있던 예식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13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증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본질, 예수님의 빛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서 보면 예수님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생각, 자신들이 과거부터 가졌던 역사의 의식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고 말씀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 자신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제시한 율법의 기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들이 들으면 우리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고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증거의 확실성을 묻는 자신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를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동문서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많은 기적과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그 수단적인 일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선순환, 좋은 순환의 흐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순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지와 악순환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만을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선순환처럼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선순환의 과정들을 흐름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따르기를 거부하며 거절하며 오히려 그를 죽여야겠다고 그런 악순환을 하고 계신가요?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빛과 관한 구절이 16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몇 구절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에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앞에 없지만 계속 읽어드리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 어떤 게 있습니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도 살펴보면 계속 이어져서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비추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빛은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어둠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안에 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생명과 이 빛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체험 들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모두에게 주시지만 원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는 자, 이 생명의 빛을 원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악은,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장 말씀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둠에 빛을 비추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어둠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앞에 진리를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까 말한 그 선순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흐름을 따른 그 선순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에 갇혀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기쁨은 넘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분기점,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일일 수도 있지만 바로 선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믿음으로 고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끝에 아멘까지 써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시은, 이은이, 인국이 같은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 읽고 몇 장 몇 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다 읽습니다. 아셨죠? 우리도 오늘 어린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해서 아멘까지 읽으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크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한 구절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예배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빛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새까만 그림보다는 이렇게 환한, 하얀, 밝은 빛이셨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식물도 자랄 수 없겠죠. 아마 진짜 이렇게 빛이 없어지고 깜깜한 세상이 된다면 아마 며칠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했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처럼 빛이 없으면 이렇게 걷다가 이리 쿵 또 저리 가서 저리 쿵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앞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서 밝아지니까 이 사람이 잘 걷죠.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될 것처럼 빛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서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인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8장 12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죄에 빠진 깜깜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죄와 절망에 빠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그런데 깜깜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과 어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러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아까 읽은 8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읽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슬슬 외워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아멘까지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비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빛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그림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단 하나는 꼭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변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면 그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원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전하여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그 빛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를 따르기만 하면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른 날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겠지만 이번 한 주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꾸 묵상해라는
해서 뭐 묵상이 엄청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것, 그것이 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아니면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더더욱 그렇겠죠.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재림예수라 주장하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은 겉보기처럼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게 작지만 이렇게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가 같이 한번 예배 시작 전에 받으셨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딱 첫 번째를 피면 1번이 있습니다. 1번. 예루살렘 입성. 네. 뭐 길지 않은 내용인데 뭐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읽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는 분들만 돋보기를 준비 안 하셨으면 한번 잠깐만 읽어보고 우리가 방법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1번 보이세요? 예루살렘 입성. 네, 거기 아래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읽고 그 밑에 설명적인 내용을 읽고 마지막에 묵상,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만약에 쫙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읽는 데는 뭐 한 1분? 2분? 뭐 길어야 한 2분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번을 마저 하시면 내일은 몇 번을 하면 될까요? 2번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죠? 8번. 8번입니다. 8번은 언제 하시는 걸까요?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 교회 오시기 전에 하셔도 좋고 뭐 예배드리고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루에 한 칸씩만 하시면 되죠. 엄청 짧죠? 이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교회를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자 권하시면 이번 한 주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챕터 한 챕터씩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예배가 마치면 뭐 빵을 뭐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뭐 계란도 드리겠죠. 네. 그리고 뭐 가끔은 뭐 교회에서 고무장갑 같은 선물도 드립니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나눠드리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는 교회 잘 나와서 더 주고 뭐 적게 주지 않고 우리가 다 똑같이 나눠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욕심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가 배가 불러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불러야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말씀에 욕심 부리고 그로 인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뭐 뒤에 더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만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 우리가 좀 욕심을 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면 정말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을 가진 밝음과 생명으로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2장 우리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햇빛빛이 하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비우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이 단련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영광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세종주원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형용하지 못할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빛에 거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에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